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영인 것입니다. 정체성은 바로 영인 것이고, 그래서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 혼도 아니고 우리 몸도 아니고 우리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혼은 우리 대체적으로 혼을 얘기할 때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사고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혼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우리 마음은 변합니다. 우리 몸도 변해요. 어느 순간에 어제 없었던 흰머리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고, 주름살이 이마에 없었는데 주름살이 생기게 되고, 우리 혼도 변하고 우리 몸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단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영은 완벽해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래서 완벽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혼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우리 육체도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짜 나의 정체성은 변하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나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 몸 중에 우리 그 영혼 몸 중에 뭔가 하나는 완벽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그 3분의 1 그 중에 우리 영, 그 영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완벽한 것은 우리 영인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주와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어떤 부분은 하나는 완벽하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나 생각이 마인드, 생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고 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다들 꿀을 드시고 오셨나? 이렇게 입을 딱 다물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영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 내 생각을 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을 영이라고 했을 때는 내 영이 완벽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 마음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 영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마인드는 우리 혼에, 영, 혼, 몸 중에 혼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 혼, 몸 가운데 우리가 영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혼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다뤘는데, 영은 바로 우리 중심이라는 사실, 혼이 내 중심이 아니고 몸도 내 중심이 아니고 영이 내 중심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았고, 진짜 영이 나라는 것을, 사람은 이 육신이 사람이 될 수 있고 혼도 사람일 수 있는데 진짜 사람은 바로 영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주변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돌아가신 본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임종하실 때,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임종하실 때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게 되죠. 그래서 혼이 돌아가셨다, 혼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들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적인 사망. 그래서 그때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죠. 우리는 그래서 영과 혼이 영, 혼, 몸이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할 때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주님 옆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불신자, 교회 나오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귀와 사단을 위해서 예비한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주님 옆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 사단을 위해서 준비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이제는 이제 거기서 심판이 정해지는 거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유황불에 이 육신은 불에 탈까요, 안 탈까요? 탑니까? 타죠, 그죠? 그래서 화장하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망, 우리가 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다 죽었던 사람이건 믿지 않다 죽었던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건 누구나 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고 나중에 둘째 사망,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에, 그 불못에 영벌을 처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냥 들었을 뿐이고 성경에서 알 뿐이고 경험한 적도 없고 우리는 죽어본 적도 없어요. 죽었다 갔다 온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곳이 있다는 걸. 중간도 없어요. 거기면 거기고 여기면 여기입니다. 중간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설명하도록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은 여기에 가는 것이고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지옥 영벌에 빠지게 되는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해야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나는 영이에요. 마음도 생각도 혼이 아니고 소울이 아니고 마인드도 아니고 우리는 바디도 아니고 진짜 나는 영입니다. 진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짜 나는 어디에 살아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라는 것, 마음, 생각, 또 감정, 감성, 의지, 양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가? 육체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영이구나. 진짜 나는 영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나는, 거듭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영이구나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영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않죠. 우리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두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나는 마귀 사단이 다스리는 어둠 흑암의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법은 뭐예요? 로마서 8장의 생명과 성령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단이 다스리는 이 나라 법은 죄와 사망의 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의식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의식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의식하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기로 선택하지 않아요. 죽기로 선택합니다. 그게 기정사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이게 되겠는가? 너무 힘들어. 이게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이거 걱정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영이라는 것. 영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나는 영이야. 1, 2, 3, 4, 5, 6 할 때 앞에 있는 영이 아니고 우리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영이라는 것. 영은 말씀에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것, 혼은 마음, 생각, 의지, 감정, 양심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혼,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의도적인 습관을 가집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변하니까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다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의도적인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23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김기현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자산은 올라가는 10억 되는 내 아파트야. 어떤 사람은 나의 자산은 돈이야, 물질이야, 재물이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물론 그것도 자산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부동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혼을 다루셔야 돼요.
우리의 혼은 사실 혼 자체를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혼에는 생각, 감정, 의지, 또 양심, 의식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산, 나는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산이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부동산이 많은데 나는 그게 없다, 나는 자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예요?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 자산은 사실 물건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거든요. 왜? 성경은 모든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인드를 지키라. 왜?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은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물론 그거지만 가장 중요한 그래서 복음서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의 자산은 이렇게 많아졌어, 내 자산은 이렇게 많아졌어, 야 이게 평생 동안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오늘 밤 내 목숨이 끊어지면, 내 영혼이 떠나면 그게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로 자산인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근원은 생각이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의 생각의 특징의 변화를 받으라고 강력히 충고합니다. 자,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은 무엇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뭐예요? 협력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예, 동역자는 혼자 하는 게요. 우리는 주님의 동업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동업자라는 거예요. 동업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도 도와주시지만 우리도 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알아야 게 뭐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분명히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뭐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제일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도 많고 들어왔던 정보도 많고 습관도 고정되어 있고,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믿은 것 어느 정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해져 버려 있습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보다, 학생들보다 우리 나이 먹은 분들이 그것이 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왜? 더 많이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더 경험하고 더 많이 듣고 더 습득하고 더 들어간 것이 점점점, 그래서 우리는 굳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따라합니다. 새롭게. 이전에 나의 생각, 이전에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가졌다는가? 예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뭐냐?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선택하고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의심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고공부터 안 해도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방법은 뭐냐? 영 안에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읊조리는 것입니다.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 묵상이라는 거 하가인데,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하는 것 하가인데, 성경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말이 뭐냐? 읊조리는 것입니다. 중얼거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우리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자꾸 내가 경험한 것, 자꾸 내게 정보 들려오는 것, 세상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것을 내가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앉지도 말고 따르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살 수 있는 선택을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선택을 가지려면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우리에게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잠자기 전에 10분 뭐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즉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을 위한 가장 우선적이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당신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성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당신의 사고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생각을 바꾸면 돼요.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생각을 바꾸면 돼요. 우리가 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은혜로운 하루, 기쁜 하루, 즐거운 하루를 살고 싶으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내 지금 현재의 삶이, 내 지금 우리 가정의 삶이 내가 원하는 만족한 삶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까지 한 생각을 바꾸면 돼요. 오늘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일은 좀 나은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내 생각은 안 바꾸거든요. 내 생각 안 바꾸고 내 삶이 좋아지기를,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내 생각은 안 바꾸고 그냥 만족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걸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만을 터뜨리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왜 그럴까? 그건 뭐예요? 잘못 씹어놓고 왜 이러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왜 이런 열매가 맺혔지?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잘못 심어놨어요. 자기가 잘못 심어놓고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지 않은 것처럼. 이상하죠? 자기가 심지 않은 것처럼 이 결과가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이런 열매가 왜 나왔을까? 이런 열매가 왜 나왔을까? 그렇게 해봤자 어리석은 거잖아요. 왜?
자기가 심어놨으니까 그 결과는 자기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꼭 사과 열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서 오는 그 열매 있잖아요. 하루 삶에 관계적인 열매, 또 물질적인 열매, 건강적인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거예요. 이런 열매가 내가 이런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의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공의 열매를 거두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열매, 성공의 열매가 부족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성공의 열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바꾸면 되잖아요. 다른 것으로, 다른 씨앗을 심으면 돼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 삶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다른 씨앗을 심으면 돼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요.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아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성공할 건지 말 것인지 여부는 당신의 사고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내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의 뭐에? 생각에, 마음의 생각에. 여러분,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몸은, 우리 전집사님 몸은 거기다 꽁꽁꽁 묶어 놓을 수 있어요. 그죠? 의자에.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우리 몸은, 저의 몸을 여기다 묶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은 아무도 묶어 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뭘 생각하지 말라 할까? 생각은 묶어 놓을 수 없어요. 몸은, 우리 육체는 묶어 놓을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 생각은 묶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여전히 자유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인지, 내가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 정보로 선택하고 살 것인지, 그것은 각자가 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선택하라고 강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은 묶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심는 씨앗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심는 것에 그 열매가 나오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럼 내가 성공이라는 씨앗을, 여러분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성공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기쁨의 삶을 싶으면은,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싶으면은 어떻게 해요?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기쁨을 내가 심으면 돼요.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것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읊조릴 뿐만 아니라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그 기쁨의 열매는 내가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실패라는 씨앗을 심으면 실패라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슬픔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쩌느니, 목사님이 어떠느니, 교회가 어떠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느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심은 씨앗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아껴서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사고방식. 그냥 생각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패턴. 그 생각하는 패턴을 바꾸려면은 강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강한 것이 뭐가 아니라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꼭 안 써도 돼요. 뭐 성공이 뭐 인생의 성공이라고 했지만은 다른 말로 좋은 말로 풍성한 삶, 뭐 은혜로운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넘치는 삶, 빈약한 삶, 뭐 그런 걸 다 쓸 수 있겠죠. 뭐 은혜로운 삶, 은혜롭지 못한 삶. 뭐 성경적으로 멋있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덜 행복한 삶도 모두가 뭐라고요? 나의 사고방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달려있고 그 생각은 그 생각의 습관, 생각의 덩어리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곧 당신의 자신임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잠언서 23장 7절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당신의 생각하는 것이 곧 당신 자신임을 알라라는 거죠. 인식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잖아요. 화장하는데 가보면은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하루 세 끼 먹는 사람이나 하루 세 끼 못 먹어서 노숙하는 사람이나 화장장에 가서 나오는 재를 보면 똑같아요. 거기 그 재가 막 금처럼 반짝반짝, 부자는 맛있는 거 먹어서 반짝반짝 뭐 부들부들하고 뭐 윤기 같고 그런 재가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많이 먹은 자나 적게 먹은 자나, 잘 먹은 자나 못 먹은 자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쟤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육신은 지금은 볼 것이 있죠. 지금 볼 것이 있는데 죽으면 볼 것도 없어요. 다 한 줌의 죄입니다. 다 한 줌의 죄. 불면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난 몸무게가 100kg인데 내가 죽으면은 쟤도 안 날아갈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48kg도 불면 넘어가고 100kg도 불면 쟤는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몸은 그래요. 몸은.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느냐, 성공을 선택할 것인지 실패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심는 씨앗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내 인생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런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의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매일 기쁘게 살든지 아니면은 우울한 감으로 살든지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생각은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교회 나와야 되겠다라고 오늘 예배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것은 나라는 거죠. 그 결과를 우리가 선택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방식이에요. 방식. 무슨 일이 생기면 매번. 사고방식이란 거 뭐냐? 무슨 일이 생기면 매번 그 패턴으로 가는 것입니다. 매번.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거예요. 패턴을 그렇게 가지라는 거죠. 범사에 그 패턴을 가지면 돼. 항상 그 패턴을 가지면 돼. 쉬지 말고 그 패턴을 가지면 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당신의 생각이 특징이고 당신이 특징입니다.
당신의 인생, 즉 당신이 어떻게 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인생이란 뭐인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고 무슨 일을 하며, 또 당신의 말의 특성, 당신의 인격의 총체는 모두 당신의 사고 과정이 표현된 것입니다. 예, 인생, 삶, 여기 나왔죠. 인생, 삶, 일, 말, 인격, 이미지 모두 뭐라고요? 그것은 나의 사고, 나의 생각에 총체적으로 표현된 거라고요.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내 말도 그렇고, 내 인격도 이미지도 다 그게 총체적으로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다르게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심령에 수비대를 배치하여 지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심령에, 당신의 마음에, 생각에 수비대를 배치하여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모든 생각이 그냥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말씀이 권하는 생각만 받아들이고 숙고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생각은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이 말씀처럼 일단은 이 안에, 우리 혼 안에, 우리 마음의 생각 안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뭐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수비대를 배치해서 지키라. 일단 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뭐 민수기 13장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지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바로 지켜야 돼요. 우리 여기에, 우리 마음에, 우리 혼에,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을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낼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서 악한 것을 낼 것이고, 또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어떻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에는 반드시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당신의 심령의 수비대를 배치하여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수비대를 배치하여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그냥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말씀이 권하는 생각만 받아들이고 숙고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어느 것을 받아들이고 어느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지, 우리 말씀을 잘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이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말씀의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들어오게 하고 다른 것은 못 들어오게 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들만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생각에.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디자인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허용하지 말고. 다른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생각 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얼른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떨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른 떨쳐버려라. 얼른 떨쳐버려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생각을 정지하고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내 생각을 뭐라고요? 정지하고. 그러니까 걸르라는 거예요. 옛날에 뭐 채로 많이 걸렀잖아요. 그게 걸르는 거예요. 돌은 돌대로 나가고 껍데기는 껍데기로 나가고 알맹이만 채 안으로. 그 채나 맞나요? 그 집사님 채가 맞아요? 키즈를 하잖아요. 뭐 채도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채도 있어요. 키를 가지고 자꾸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키즈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껍데기는 다 나가게 되어 있고 알맹이는 안으로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걸르라는 거예요. 걸르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러서 이것은 들어오게 하고 저것은 못 들어오게 하고. 정지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애시당초 눈과 귀는 잘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만나는 사람도 잘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겠죠. 여기 빌립보서 4장 8절 이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죠. 참된 사람, 경건한 사람, 옳은 사람, 정결한 사람,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다. 이 사람은 칭찬받을 만하다. 이 사람은 덕이 있다. 이 사람은 기림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되는데 그게 사실상 우리가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는 김 목사님 설교만 듣고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몇 분 만나가지고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몇 분 만나서 교제하면서 뭐 이제 경제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 얘기해주면서 부동산이나 경제적인 그런 것들 얘기해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이런 유튜브가 있는데 다른 건 절대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볼 것만 봐야 돼요. 아멘. 목사님 지난주 설교 들었는데요. 이 3년 전 거 또 들으시면 돼요. 자꾸 보면은 그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허용하는 것이죠. 성경만 보고 만나는 사람 나보다 영적으로 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많은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이고 그게 옳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빌립보서 4장 8절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만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그게 아닌 것으로 전부 철저하게 보초를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다 걸러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생각은 뭐래요? 생각은 위대한 미래를 꿈꾸래요. 어떤 미래? 위대한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정지하고 이거 다 정리해버리고 오직 좋은 것, 위대하고 복된 것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만 경험한 것 그걸 가지고 전혀 과거 없는 사람처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실패라고는 전혀 안 해본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그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해도 안 되니까 그렇지. 근데 얼마나 해보셨어요? 100번 해보셨어요? 1000번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해보셨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새롭고 활기차고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고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어디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네, 세 번역에는 이 세상 풍조를 개역 한글에서도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본받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뭐 극한 직업을 보면은 그 EBS에선가 그러니까 극한 직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커다란 가마솥 만드는 그런 극한 직업 하는 사람, 유리를 만드는 극한, 뭐 항아리를 만드는 그런 극한 직업 하는 사람, 어떤 자동차 휠을 만드는 그런 극한 직업 하는 사람 보면은 항상 그 전에 만들기 뭐가 있어요? 틀이 있어요. 틀. 가마솥 틀이 있어요.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물을 쭉 부으면은 나중에 뭐가 나와요? 솥이, 가마솥이 나오는 거예요. 항아리도 똑같이 그 틀에다가 부으면은 항아리는 뭐 손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지만은 주물 같은 거, 쇠 같은 거는 그 틀이 있습니다. 가장 더 와닿는 건 뭐냐면 여름에 애들이 자꾸 아이스케이크 사달라고 하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보야겠다 하고 다이소에서, 디시마트에서 플라스틱 아이스크림 통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넣어요? 주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일정 기간 놔두면은 뭐가 돼요? 거기에 똑같은 아이스크림, 비비빅 똑같은 게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형틀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오는 것. 동그란 형태로 있는 것에 넣으면은 동그란 형태로 나오는 것이고, 네모라는 형태에 넣으면은 네모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뉴스, 그런 것을 따라서 그 사람이 공부하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세상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그러면은 영향을 끼치고 그런 형태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 그런 문화, 그런 것이 다 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세상에서는 유식하게 문화라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 문화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시대가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문화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형틀대로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생각과 사고방식이 그것이 형틀대로, 어디에? 세상의 문화대로, 세상의 뉴스대로, 세상의 교육대로, 시스템대로, 그것이 그대로 유행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그대로 흔들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수배대, 보초를 세워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절대 내가 따르지 않겠다. 문화는 그런 거지만 세상 문화에, 세상 교육에 그런 걸 절대 내가 따르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손해볼 수 있어요. 먼저 본받지 말라는 거. 어디에? 세상에.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트랜스폼이잖아요. 그 유명한 트랜스폼. 그 단어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완전히 속에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완전히 속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단어를 가장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생각의 본질을 바꾸는 것. 마치 누에고치가 일정 기간 있다가 전혀 다른 나비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전혀 바꾸는 것이죠.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에고치였다가 나비.
호랑나비로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뭘로 바꾸죠? 우리에게 가장 바꾸는 유일한 재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무한한 재료, 바꿀 수 없는 재료는 없어요. 그러나 바꿀 수 있는 재료,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재료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항상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아멘. 늘 바꾸셔야 돼요. 인식하시면 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몸은 나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먼저 이것을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또 말하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누구의 몸으로? 너희 몸으로, 너희 육체로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고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6장,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굴 걸까요? 이 몸이 누굴 걸까요? 내 거일 수 있지만 하나님 거라는 거죠. 이 몸. 우리에게 줬어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뭘로요? 너희 몸으로, 너희 육체로, 너희 육신으로.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 잘 받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으로, 너희 육체로.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다이어트가 아니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뭐냐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것도 그렇고 금식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혹사시키는 것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중요한데, 그러나 혹사시키는 것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크푸드를 먹으면서 햄버거, 코카콜라 이런 것을 잔뜩 집어넣고 마시면서 먹고 죽어도 좋사오니 때깔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몸 값을 주고 산 것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맘대로 하는 것은, 맘대로 먹는 것은, 정크푸드를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을 우리들이 마음껏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죄일 수 있어요. 고백합니다. 내 몸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네, 그래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20절 끝부분에 육체로 뭐라고 하라고 하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육체로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어떻게 해요? 내 육체로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전 6장 13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우야였고 배는 음식을 위하였으나 하나님의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메시지 바이블은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살기 위해 먹지만 나중에는 먹기 위해 산다. 메시지 바이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살기 위해서 아침 먹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근데 나중에는 먹기 위해서 산대요. 먹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은 먹기 위해 직업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 내가 직장 나간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먹기 위해서 한다. 겨우겨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겨우겨우. 대부분 그런 말, 먹고 살기 뭐하다? 바쁘다 하잖아요. 힘들다가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들다도 있지만은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정말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쓴 즉시 여러분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개념을 잘 아시고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말하는 순간 그것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처음에 살기 위해서 먹지만 나중에 먹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의 몸을 음식으로 가득 채우거나 부패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뽕을 빼야지 하고 무한리필 가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그게 식욕이잖아요. 식탐이잖아요. 탐욕이잖아요. 탐욕. 가지 말라는 소리 안 했어요? 가세요. 가시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가 패턴이 되면 안 된다고요. 사고방식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성적인 어떤 간음, 성적인 어떤 그런 간음에 내맡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나니. 그래서 우리 몸을 간음, 성적인 그런 어떤 간음에 내맡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몸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으니 주님의 뭘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육체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몸이 찢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분이 진짜 몸이 찢기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몸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자. 왜?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 우리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또한 뭐죠? 여러분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몸을 허랑방탕하게 정금푸득 먹으면서, 그런 음란에 내 맡기면서 기름에 쪄들어서 쩍쩍 찌거나 살이 찌거나 기름이 이렇게 배가 나오거나 주님의 일을 하기 힘들게 여러분 몸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든다면, 여러분 물이 새는 집에 살고 있다.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집이 지금 물이 새요.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잖아요. 이 육신이 집입니다. 내 영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 집이 자꾸 물이 샌다?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가는데, 여러분 집을 사는데 물이 새는 집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사잖아요. 우리 몸을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사는 데 있어도, 내가 내 집을 전세집을 월세든지 전세든지 자기 집을 사든지 전세 살든지 월세 살든지 그 집을 선택할 때 물이 새는 집을 절대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교회를 알아볼 때 천장을 좀 붙어요. 천장. 왜요?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물이 새면 골치 아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경 말씀의 결론에 16장 여기 16절에서 20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그 16절 20절 그 이하에 보면은 메시지 바이블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안 써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나중에 돌아가서 메시지 바이블을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멋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 몸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음란한 자리에 갖다 놓고 내 몸을, 내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값 비쌉니다. 아멘? 여러분 몸값 비싸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거예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생명 대 생명을 주고 산 거예요. 아멘? 우리 몸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육을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날씬한 S라인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건강하게 순결하게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우리 곁에요? 몸 망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몸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몸과 영과 혼을 다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주님의 소유라는 인식,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이건 주님의 거야. 이건 하나님 거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영화롭게 할 수 있어. 내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 육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몸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꼬집은데 내가 아픈데 이게 내 몸이지 어떻게 주님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셨다니까요. 값을 주고 사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습관을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을, 건강한 몸을 내가 만드는 습관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먹는 습관. 육체로 여러분의 영을 다스리지 말고 우리 영을 몸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거꾸로 돼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육체를 가지고 내 영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먹는데 나중에는 먹기 위해서 산다. 똑같죠.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식탐 노해야 되고, 중독하는 거 노해야 되고, 흰설탕, 흰밀가루 이걸 줄여야 되고, 정크푸드나 탄산음료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몸이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습관이 바뀝니다. 첫 번째 식단이에요. 식단. 탄수화물이 없는 채소, 저혈당, 과일, 곡물. 자세한 것은 책을 사서 보면 돼요. 제가 책을 갖고 나왔는데 다니엘 플랜이라고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다니엘 플랜. 이게 책이, 새 책이 없어요. 중고책을 사셔야 됩니다. 이 책을 사서 읽기를 원하고, 여기 보면은 건강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왔습니다. 운동 사서 읽어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대로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대로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식단 조절하는 것, 식단은 가능하면 야식 안 하고 폭식 안 하고 제대로 먹어도 어떻게 해요? 정크푸드 안 먹어도 우리는 몸이 아주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다음은 두 번째 운동입니다. 먹는 습관을 우리가 잘 조절하고, 두 번째는 운동. 신체 능력 증가입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아이들 많이 했죠. 만보 걷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하고, 물 2리터 마시기, 그리고 14시간 공복. 저희는 14시간 공복해요. 우리 아침 안 먹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몸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목사님 그 명의에서는 아침 꼭 먹으라고 하는데요. 어떤 명의는 아침 꼭 먹지 말라고 그래요. 똑같은 명인데 어디는 꼭 먹으라고 하고 어디는 꼭 먹지 말라고 그래요. 뭘 따져야 되는가?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맞는 걸 하시면 돼. 여러분 맞는 거. 정말 나는 아침 못 먹으면 오전 내내 해롱해롱해서 못한다. 그럼 아침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은요, 영적인 건강이고, 또 정신적인 건강이고, 재정적인 건강이고, 관계적인 건강인 것입니다. 아멘.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위해서는 제가 써놨는데, 여기 유튜브에 땅크 부부라고, 저도 많이 보긴 봤는데 땅크 부부라고 운동하는 가르쳐주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 두 부부를 열심히 잘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 좋은 건강의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책은
다니엘 플랜 이 책을 보시면 되겠고, 뭐 운동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두 부부가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 이렇게 잘 가르쳐 주니까 뭐 우리도 뭐 앞에 이렇게 해놓고 열심히 세 삶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예. 자,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육체를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도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습관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